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따라서 하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시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부활절 말씀 셋째 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이름,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진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신앙 세 가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부활신앙의 세 가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첫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역사적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신앙은 부활의 미래성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몸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의 현재성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부활의 의미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얼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함께 받은 겁니다.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돼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속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연합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낳으셔서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듭나게 한 생명. 이걸 성경이 뭘로 표현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성경이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 거듭난 것이 네 영이다,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살렸다. 예수와 함께 그들도 살렸다. 자, 에베소 2장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왜 살렸대요?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살라고, 거듭난 생명으로. 다시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그 생명,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요. 이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새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새 생명의 말씀은 내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과 달라요. 내 뜻과 다릅니다. 내 꿈과 달라요. 내 비전과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성령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이 사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기도,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가르쳐주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새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전적인 어머니의 능력으로 해산의 수고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근데 태어나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가슴에, 품에 안겨서 어머니 젖을 사모하고 빨아먹어야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낳아주신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으면 절대 이 태어났어도, 어머니의 전적인 수고로 태어나서도 자라지 않아요. 영적인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그 거듭난 새 생명이 자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새 생명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 받고 감동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 감동된 주님 말씀, 내가 은혜로 받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새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게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자랍니다. 내 속 거듭난 생명은 그걸로 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고 마신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 읽는다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내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것 먹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심근택 목사님과 전경조 원로 목사 사모님을 잠깐 식사를 대접하는데, 우리 사모님의 어머님이 92세 되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더래요. 지금도 92세신데 날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신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신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딸들과 전화로 서로 나누신대.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같이 나눠야 돼요. 목장에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형제자매가.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만이다, 이거 안 돼요. 이제 주님과 교제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하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알기를 갈망하며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영이 자라요. 거듭난 생명이 자라요. 처음에는 그 깨달음이나 감동이 작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크리센도처럼 말씀의 감동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더 울림이 커져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이 행하신 그 뜻하신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알곡으로 자라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 보여주세요. 두 번째 부활의 의미. 따라서 하죠. 예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난 성도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까지 자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거듭났잖아요. 이제 그 거듭난 생이 이제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까지 자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부활이에요. 자,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자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시간에 다 같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차례가 있대요. 성도들의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성도들의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첫째 23절 보여줘요.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붙어있는 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절, 나머지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걸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하면 천년 왕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바칠 때 그때 부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성경에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요.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로마 제국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수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 당시 네로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그들, 목숨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에 보니 거기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첫째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 절 가로 띄워놓고 마지막 가로 안에 밖에 있는 거,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데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는 사망이니 그들이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어떤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고통 가운데도 믿음으로 지킨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숭배해야 표를 받았어요. 표, 이마에 표를 받았어요. 그 표가 있어야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짐승, 그들의 황제 앞에 나가서 숭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고난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환난이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 숭배에 절하지 않고 짐승인 그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봉선화 씨 있잖아요. 봉선화의 연정 말고요. 봉선화 씨의 생명이 있어요. 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봉선화 씨 생명이 있어도, 봉선화 씨의 생명이 있어도 그건 봉선화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언제 인정해 주냐면 씨가 자라서 거기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잎이 펴지고 꽃이 펴야 그때서 봉선화라고 불러줍니다. 자라고 꽃이 피어야 봉선화라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어머니 속에 생명이 잉태됐습니다. 씨가 잉태됐습니다. 태안에는 생명도 사람의 생명입니다. 아멘. 낙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태에 있는 생명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호적에 올리지 않아요.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직 사람의 이론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버스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탈 때 차비를 받지 않아요. 언제 정식으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태어나서 사람의 형상으로 자라야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로 자라야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몸만 자라서 건강하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짐승 이름을 붙입니다. 뭐 같은 사람이라고. 참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가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내 영, 내 속사람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생명의 씨를 심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냐면 그 거듭난 속사람이 자랐을 때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듭난 새 생명이 자랐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줍니다. 그 새 생명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오직 어떤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인정해 주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곡이 자라면 심판때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사르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성화입니다. 성화. 거듭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첫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다음 절, 이는 내가 아직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많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들을 서신을 통해서 기록한 사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복종시킨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바지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첫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부터 형벌받아 해방되는 구원. 그 구원 받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서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난 새 생명, 내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자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사함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온전히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 내 의 없습니다. 내 행위 없어요.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런 구원은 그래서 믿음의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겨우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농사 짓는 분 계십니다. 농사 질 때 밭에 씨를 뿌리는 게 목적이에요? 씨 심는 게 목적입니까? 농부가의 심정이 씨를 심는 게 목적입니까?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씨를 심는 것, 거듭난 것이 목적,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그 씨가 자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전적인 은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부지런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지만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교회가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데 하나가 돼서 서로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눔으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각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서로 섬기며 사역함으로 함께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영적 수준이 있어요. 교회마다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우린 자라가야 됩니다.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해요. 목장 모임에서 쇼핑, 어디 가면 뭐가 싸고, 어디 가면 아파트 값이 싸고, 어디 가면 음식이 맛있고, 날마다 그런 걸,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나누세요. 한 주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이 키포인트예요.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온 뼈,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 붙어서 각자 받은 은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은혜를 주고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으로 역사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 은혜로 서로 섬기며 사역하며 세워줌으로 그 몸 교회를 자라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가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 서로 같이 함께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기 위한, 심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자, 예수 생명은 씨, 예수 생명이 자라면 뭐예요? 예수 생명이 자라면 뭡니까? 예수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꽃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꽃이 피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이 알곡으로 자라서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국을 통치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한 부활이에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 안 가게 됐으니까 됐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심겨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돼. 그 생명이 자라도록 몸부림치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그의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자라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받았으면 이제 믿음에 이르도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처음 구원이나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성화나 다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너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믿는 자 속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성령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 안에 사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 붙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먹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붙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제해서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의의 병기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뜻과 다르지만 내가 성령이 주신 그 말씀 앞에 그것이 생명임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알곡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해서 성령이 작은 감동을 주어도 그 감동의 파장이 작아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처음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더니 그 감동이 울림이 작아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크리센도처럼 주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고 음성을 주는 그 강도가 크리센도처럼 점점 울림이 강해져요.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의도가 뭔지, 그분의 의중이 뭔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더 점점점 명백하게,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내 영은 자랍니다.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알곡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